대림 제3주간 토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천주교 대전교구 천안불당동 성당주임 맹상학 신부입니다. 오늘 복음은 루카복음 1장 5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다 임금 헤로데 시대에 아비야조에 속한 사제로서 즈카리아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으로서 이름은 엘리사벳이었다. 이 둘은 하느님 앞에서 의로운이들로 주님의 모든 계명과 규정에 따라 흠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아이가 없었다. 엘리사벳이 아이를 못 낳는 여자였기 때문이다. 게다가 둘 다 나이가 많았다. 즈카리아가 자기 조 차례가 되어 하느님 앞에서 사제 직무를 수행할 때의 일이다. 사제직의 관리에 따라 제비를 뽑았는데 그가 주님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기로 결정되었다. 그가 분향하는 동안에 밖에서는 온 백성의 무리가 기도하고 있었다. 그때 주님의 천사가 즈카리아에게 나타나 분향제단 오른쪽에 섰다. 즈카리아는 그 모습을 보고 놀라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즈카리아야. 너의 청혼이 받아들여졌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터이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여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터이지만 많은 이가 그의 출생을 기뻐할 것이다. 그가 주님 앞에서 큰 인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포도주도 독주도 마시지 않고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성령으로 가득 찰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을 그들의 하느님이신 주님께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는 또 엘리야의 영과 힘을 지니고 그분보다 먼저 와서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리고 순종하지 않은 자들은 의인들의 생각을 받아들이게 하여 백성이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갖추게 할 것이다. 즈카르야가 천사에게 제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저는 늙은이고 제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하고 말하자 천사가 그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하느님을 모시는 가브리엘인데 너에게 이야기하여 이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파견되었다. 보라, 때가 되면 이루어질 내 말을 믿지 않았으니 이 일이 일어나는 날까지 너는 벙어리가 되어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한편 즈카리아를 기다리던 백성은 그가 성소 안에서 너무 지체함으로 이상하게 여겼다. 그런데 그가 밖으로 나와도 말을 하지 못하자 사람들은 그가 성소 안에서 어떤 환시를 보았음을 알게 되었다. 그는 사람들에게 몸짓만 할 뿐 줄곧 벙어리로 지냈다. 그러다가 봉지 기간이 찾아 집으로 돌아갔다. 그 뒤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였다. 엘리사벳은 5달 동안 숨어 지내며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사람들 사이에서 겪어야 했던 치욕을 없애주시려고 주님께서 굽어보시어 나에게 이 일을 해주셨구나. 대전 가톨릭 평화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풍부하게 살아 움직이는 하루가 되셨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재관들은 24조로 나누어서 한 주간씩 돌아가며 성전에서 제사를 지냈는데 아비야조는 8번째 조이며 성전에서 매일 아침과 오후 2차례 정기적인 제사를 지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재관과 레위인을 모두 합쳐 2만 명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각 조마다 재관이 수백 명에 달했는데 대부분의 재관은 참관만 하고 제비뽑기를 해서 당첨된 재관만이 제례를 주관하였는데 어린 양을 잡아 번제를 바칠 재관, 기름으로 반죽한 밀가루와 포도주를 바칠 재관, 촛대를 보살필 재관 등등 여러 제례 가운데 분향을 가장 영광스럽게 여겼습니다. 일생에 단 한 번 분향하는 일을 더 없는 영광으로 여겼는데 오늘 사제 즈가리아가 그 영광스러운 분향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즈가리아와 엘리사벳에게는 인간적인 고민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없는 나이 많은 부부라는 점인데 이런 부부는 성경에 자주 등장합니다. 이삭의 어머니 사레, 야곱과 에사우의 어머니 리브가, 삼손의 어머니,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본시 아이를 못 낳는 성녀였습니다. 하느님한테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는 말씀처럼 마리아도 성령으로 잉태하였듯이 엘리사벳도 하느님의 힘으로 아이를 잉태한 것입니다. 이름을 살펴보면 하느님의 의도가 쉽게 납득이 갑니다. 요한이란 이름은 하느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는 뜻을 지니고 있고 엘리사벳은 하느님께서는 맹세하신다는 뜻이고 츠카리아는 주님께서 기억하신다는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이 세 이름을 합해보면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어 하느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뜻입니다. 하느님의 눈으로 볼 때 엘리사벳이 아프고 상처 입은 사람이지요. 엘리사벳의 상처와 아픔을 기억하시는 분, 지성소에서 드렸던 즈가리의 기도를 기억하시는 분이 하느님이십니다. 기억하시면서 살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생활 성과가 있습니다. 주님께 올리는 기도 분향 같게 하옵시고 내가 지금 하느님께 올리는 기도가 분향 연기처럼 하느님 마음에 스며든다는 것. 즉 지금 여러분이 지금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를 기억하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 바로 하느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살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즈가리아와 엘리사벳처럼 하느님 앞에 의롭게 살아가셨으면 좋겠고 주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며 하느님 앞에 흠없이 설 수 있는 하느님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잘 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담당해 천주교 대전교구 천안 불당동 성당주임 맹상학 신부였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천주교 대전교구 서천 서면 성당주임 오기환 신부의 강론이 방송됩니다.